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딱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긴 누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끝나면 누가가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면 또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 긴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 쓴 사람이 같으니까 또 잊어버리면 그 뉘앙스 같은 것, 그 느낌 같은 것 그런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까 하다가 또 요한복음 또 중요하니까 또 우리 차례대로 나가는 것도 그러기로 했으니까 복음서를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에 따라 나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 많이 기도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치료받는다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더러운 귀신들에게서부터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갔을 때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들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구원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이적과 표적과 신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일까? 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구별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아니면 이런 말씀들만 이렇게 택해서 집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질문 가운데는 항상 함정이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 이적과 표적과 신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아는 그 깨달음,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그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적과 표적과 신유는 그런 어떤 신유 은사 아니 뭐 신유 집회 뭐 그런 데 가서 얘기했을 때 막 그냥 이렇게 뭐 나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면 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운데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노력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가
우리 어떤 그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갈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예,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빡빡 밀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책을 많이 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요한복음 강의 주석이죠, 주석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두꺼운 걸 내기도 하고, 또 뭐 마가복음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기독교 서적을 굉장히 많이 출간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썼더라고요. 막 헬라어를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헬라어를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냥 헬라어의 뜻,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뜻 정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왜 적어 놨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네. 나는 뭐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적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뽀록내는,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분의 책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다 틀렸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다 맞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또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 하고 서점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보고서 그냥 덮었어요. 왜냐하면 태초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태초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죠.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초를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도 그때 그 태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천지 창조의 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려드리면 우리가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이해할 때에 그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가 언제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전 그 태초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영원전 그 태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나와 있는 태초는 우리 천지 창조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된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그 영원전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렇죠? 천지 창조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이 말씀은 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호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세우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죠. 자꾸 이렇게 헬라어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딱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태초라는 말씀도 맞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냥 예수님 그냥 인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마구 드러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로고스는 예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되죠. 대부분 다 성경에 호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로고스 출판사도 있고 뭐 로고스를 가져다가 각종 그 상호로 쓰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론에서는 단순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성탄주일 찬양을 하면서 그런 찬양을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뜻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50% 섞여서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고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만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만 말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면 그래서 로고스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헷갈리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행하실 수 없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그 태초가 언제인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 말씀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증거들이 풍성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온전히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정말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